오늘 보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제 아침까지 성도 간에 이렇게 사소한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와 또 기준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문제에 관하여서 바울이 책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이런 문제를 중재해 줄 만한 그런 영적인 어른이 없다라는 것,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성도들이 없음에 대해서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는 참 비극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저는 이게 교회에 우리 저희 교회도 권사님이 이렇게 화요일마다 권사 기도회도 하시고 하시지만 저희 어렸을 때 떠올려 보면 교회에서 권사님 하면 권사님들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 우리 그렇게 항상 여겨져 왔죠. 그래서 항상 어느 교회들마다 조그만 이렇게 마치 권사님들이 밥도 끓여 드시고 또 앉아서 거기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늘 언제나 권사님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였죠. 장로님 그러면 어렸을 때 장로님들이 마냥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보다도 더 이렇게 좀 어려운 분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모든 대조사에 이런 것들은 목사님께서 직접 신방을 다니시면서 하시기보다 장로님들께서 이미도 성도들 안에 서로 다툼과 분쟁을 넉넉하게 얼마나 잘 중재를 해주시고 평안 가운데 함께하는, 근데 오늘날에 이런 모습들이 정말 사라졌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진 것도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 성도 간에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걸 중재해 줄 이런 영적인 어른이 없어, 이런 영적인 성도가 없어. 그 많은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수많은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고 함께 해봤다고 하는데 그런 영적인 성도가 없다라는 거야 라면서 지금 책망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 성도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여기 너희가 고발함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명백한 허물이 있다, 드러나는 허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 간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게 되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세상의 법정에서 판결을 내주겠죠. 누군가는 승소하고 누군가는 패소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허물 그러면 헬라어적인 의미에는 우리도 좀 비슷한 말이지만 우리나라 말도 뭔가 좀 허물이 많다, 뭔가 좀 부족하다, 뭔가 좀 연약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써 너희에게 뚜렷이 허물이 있나니라고 할 때 허물이란 단어가
너희는 패배했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너희는 패배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성도들 간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서 판결을 받으면 누군가는 이겼습니다. 누군가는 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적으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패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사랑과 공의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간 그 순간부터 누군가 한쪽은 성도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세상 법정까지 나아가서 내가 이긴 그도 이게 이겼다라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떳떳할 리가 없습니다. 왜요? 누군가는 나로 인해서 시험 상처거리가 되어져서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나를 지켜보는 또 다른 분들은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사랑, 원리와 원칙은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데 그 원리와 원칙대로 하면 딱딱 잣대대로 갖다 대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성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누군가를 고발하는 게 뭐죠?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절대 손해볼 수 없다. 상당히 이기적인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의, 이런 출발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로서의 그런 본질적인 위치를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의 고발함으로 인해서 이미 성도는 세상에서 확실히 패배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유튜브나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교회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영상물이 정말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어느 교회에 무슨 일이 있더라, 또 그런 특정한 어떤 그런 집단 가운데에서 뭐 교회 그렇게 문제들을 다루는 막 이런저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노출이 돼서 알려지죠. 근데 좋은 이야기를 알려지는 건 얼마 없고 다 어떻게 해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걸로 한국교회 문제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보세요.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 간의 고발이, 법정의 소송이, 우리의 교회의 치부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누구에게서 드러납니까? 다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들 입으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알 리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나름 뭐 개혁을 한다, 갱신을 해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외치면서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어떻게 좀 다시금 새롭게 갱신하자. 근데 전부 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야 그러면서 뭐 고발하면서 뭐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이해는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결국에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불의를, 오늘 여기 뭐라고 하죠? 7절 가운데에 다시 보시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서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요구를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바보다라고, 어리석다라고 하겠죠. 그러나 바울은 성도 간에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취해야 하는 것은 손해나 이익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느냐,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제가 주를 위해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하면서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움받은 옆에 성도, 형제, 가족이라고 하는 그는 고발하는 거예요.
그에게서는 영광을 다 가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원론적으로 너무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주의 일은 열심히 합니다. 뭐 쓸고 닦고 봉사하고 뭐 다른 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인간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뭐죠? 본인이 뭘 아무리 10개를 잘하더라도 그 하나 가지고, 우리 왜 그러잖아요. 아무리 뭘 잘해도 하나 미끄러지면 잘한 거 이만큼, 우리 셈법이, 우리가 원래 그래요. 사람이 셈법이. 연애하는 청춘 남녀들 그 좋은 시간 이만큼을 서로 사귀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만큼이 서로 안 좋은 거예요. 셈법이 어떻게 되죠? 이만큼 안 좋은 것 때문에 이만한 거 다 바꿔버립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못 살겠다고 헤어지는 것도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셈법이 이상한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그건 못 참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모든 걸 다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구제, 나눔, 베품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정말 인정하고 너무나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작 그 일을 함께 감당하고 동역해야 할 성도들, 교회 안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인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종이라고 하죠. 종된 우리들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주인이 우리를 다 부르셨는데 종끼리 다퉈서 서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정말 너희들 차라리 그러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죠? 우리가 늘 성도라고 하는, 우리를 부름받은 구별되어진 거룩하다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 뒤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보증인처럼 딱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그냥 교회 안의 용어가 아니라, 우리끼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매번 이야기해보면 뭐합니까? 말 한마디, 말이나 행실 하나하나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어떻게 여겨질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든 거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저는 뭐 원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원래 그렇게 살아왔죠. 그럼 죄의 문제는요?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죄 짓지 않죠. 고치려고 애를 쓰잖아요. 말은요, 말과 행실도 고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원래 나는 그렇다, 원래 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치려고 부단히 10년, 20년 신앙생활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이렇게 푹 절여지면서, 뭐죠? 숨이 죽으면서 푹 절여졌는데 맛은요, 숙성된 김치가 더 맛있다고 그러죠. 이게 숙성된 무슨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인간적으로 본인이 이제 좀 연세가, 나이가 드셔서 기력이 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약해지신 거. 그게 뭡니까 그게? 로마서 12장 21절에 바울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권면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정복당하지 말랍니다. 한편으로는 그 악한 것 때문에 절망하고 무너져서도 안 되지만 정복당하지 말라, 인간적인 혈기로도 똑같이 반응하지 말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절대 악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 가운데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참 우리가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다른 건 못하겠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랑까지는 모르겠는데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기도하라.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져줄 수 있죠. 부부간에 살아보시면서 그렇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참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낮아집니다. 말로써 아무리 사랑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희생도 나오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뭘 기뻐하지? 저 사람이 저런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사랑하는 만큼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미사역으로 뭘 해도 사랑하면 그가 구태여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그의 말 한마디, 그가 바라보는 눈길 하나,
그의 손짓 하나 모든 것에 그 사랑이 다 묻어나고 드러난다라는 거죠.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혈기로 대하지 않고 복음으로 대했습니다. 이게 참 너무 속상한 게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대한 결과가 뭐죠?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이럴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냐? 근데 그때 스데반이 죽자 바울 역시도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을 하게 된 바울은 자기가 패배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그렇게 생명을 내어준 스데반이 진짜 승리자임을 알게 됩니다. 이 진리를 몸소 깨닫게 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를 위해서 불의를 당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차라리 형제를 위해서 속임을 당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여기 7절에 있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라 할 때 이 속는다라는, 불의를 당한다라는 이게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어떻게 해요? 불의를 당해 주는 겁니다. 기꺼이 형제를 위해서 속아 주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이 권면을 할 때에 성도들이 모두가 항상 연약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력하게 행해야 되고 악에 대해서도 항상 저항하지 말고 저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의 논점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우리 신앙인 성도의 자세가 이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어떻게 해요? 불의를 당해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속아줄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8절이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형제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이나 행하는 그런 삶의 흔적들을 왜 버리지 못하고 있느냐라고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하는 고린도 성도들이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불의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하는 게 뭐죠? 9절 가운데 있는 게 음행. 부부관계 이외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음행, 우상숭배, 그 다음이에요. 영적인 음행이죠. 성적인 타락과 늘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이라고 합니다. 간음은 음행이라고 하는, 맨 앞에 나오는 음행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있는 구체적인 부분으로서 결혼의 신성함을 다 파괴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기 탐색, 그리고 남색 나옵니다. 탐색은 동성애를 위한 남창 노릇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남색은 동성애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뭐죠? 성적 타락과 관련되어져 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불의한 것들 가운데 여기 보면 도적, 탐욕, 술 취하는 거, 모욕,
속여 빼앗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뭐죠? 탐심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악한 행동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열거하고 있는 9절과 10절에 나오는 것을 딱 두 개로 요약하면요, 하나는 성적인 것, 하나는 탐욕에 기인한 것, 이 두 개가 다 여기 몰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9절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거절한 불의한 자들의 삶 속에나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공존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인데 이것이 버젓이 교회 안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끊어내버리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이나 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여기서도 이 강조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절대 공존할 수 없는 행위이니 속히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이 구원에 관련하여서 이런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제약 가운데 있는 행위, 너희들의 그 제약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찌 되어졌든지 믿음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러한 불의한 행동을 할 때에 저가 과연 믿는 자인가? 저가 과연 구원받은, 우리가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정말 사도 바울은 속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행위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속히 그런 걸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보시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 바울은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꺼냅니다. 예전에 이곳에 복음이 전하여져서 예수 믿기 전에 이러한 9절 10절에 나오는 이러한 불의한 이와 같은 자들이 너희들이 있었는데, 10절이요, 11절에 다시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들은 예수 믿기 전에 대부분이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행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다시 예수 믿기 전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속히 그런 흔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라는 강력한 촉구를 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가 교회 안의 다툼을 이렇게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가져가는 것은 세상에 영적으로 패배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진짜 이기는 것, 참된 승리는 내 이익을 챙기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꺼이 불의를 당해주고 속아주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직전에 그런 장로님이 계세요. 살렘교회에 모 장로님께서 계신데, 이분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살렘교회가 이렇게 불광동 위에 어떻게 보면 주택가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빌라촌들이 많죠. 지금 교회 주변이 다 그곳이 재개발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이분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이렇게 은행권에서 일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관련해서 대출 업무를 많이 하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 하는 게 뭐냐면, 교회 주변에 좋은 물건이 이게 대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은퇴한 또 다른 은행권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공인중개사를 하시는데, 그분들과 잘 연결이 되어 있으셔서 어디 빌라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물건을 싸게 나오는 거를 잘 이렇게 아세요. 먼저 정보 같은 걸, 개발이 있고 어떻게 물건이 뭐가 있고, 그럼 빨리빨리 당신이 이 물건들을 잡아다가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소개해주고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대출권으로 해서 계속 그 집으로 살 수 있도록.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 주변에 사시도록 하려고. 멀리 계시는 분들, 교회는 일단 가까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멀리 계시는 분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옆으로 교회 옆으로 다들 붙여 놓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신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굳이 은행, 농협, 지점장 그러면 굳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일을 하세요. 계속해서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갔는데 갑자기 요즘에 하도 요동치는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경기가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릴 수 있고 저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신의 단순한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 본인이 어지간한 거는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 이익을 챙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음행, 우상숭배, 탐욕, 속여서 빼앗는 것,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불의한 삶의 모습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히 끊어내야 되죠. 우리가 과거에 죄인 줄도 모르고 함께 해왔던 모든 것들, 이런 악을 행하던 자리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구별된 성도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구별된 성도로 살아내는 거,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형제자매 우리 안에서 서로에게 이렇게 좋은 말과 행실로서 구별되어진 성도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